16절입니다. 고린도서 로마서 15장 14절에서 16절. 제가 14절 읽고 여러분이 15절, 16절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원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를 다시 생각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지식을 내가 반대에 내가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시고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이시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또 이렇게 진짜 오랜만이죠. 예전에 리모델링 하기 때문에 좀 자주 드렸었는데 분위기가 좀 색다른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15장 14절 이하는 이제 바울이 그동안 이제 어쩌면 그 부분은 결론에 관한 부분이에요. 16장은 이제 마지막 이제 인사 나누고 끝난 부분이라면 이제 15장 14절 이하는 이제 로마서의 전체의 어떤 요약적인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오늘 14절에서 16절은 자기 그 사명, 자기 직분, 자기의 사명 그것을 요약해주는 그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14절에 이제 말하는 거예요. 내가 로마 교인들을 이제 들으면서 당신 안에 선함이 가득하고 선하다는 것은 착하게 산다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이 가득하다는 사실을 들었다는 것이에요. 그게 가득하고 또 모든 지식이 차서 모든 지식이 찼다는 게 뭐 세상적으로 똑똑하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으로 가득 차서 서로 그 다른 세상적인 말로 세상적인 지식으로 뭐 원면하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마음 또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으로 서로 권면하고 위로하고 그러한 것을 내가 확신한다. 그런 소식이 들으니까 그런 교회로 된 것을 확신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15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당신들이 잘 자라고 있는 거, 신앙으로 잘 성장하고 있고 잘 자라는 것은 알지만 다시 한번 내가 대략 썼다는 것을 요약했다는 거예요. 내가 다시 한번 당신들에게 내게 주신 그 사명이 뭔지 그것을 다시 한번 요약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16절입니다. 그것은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일꾼이 되어 일꾼이 돼서 뭘 하냐면 자기의 사명, 자기 직분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셨다. 이게 지금 바울이 자기가 어떠한 사명과 직분을 가졌는지를 요약해 주는 게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 그러면서 그렇게 나를 그런 제사장으로 만드셔서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봐야 될 게 있다는 거죠. 바울이 하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으로 섬기는 여기서 제사장 직분이라 하는 게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바울이 로마의 그러니까 이 구약의 모든 그 어떻게 제사하고 어떻게 하는 다 알잖아요. 그것을 아는 것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직분이 이러한 것입니다라고 오늘 하나님 앞에 로마인에게 그럼 이방인에게 제사에 대한 그 두 가지가 뭔가 이렇게 드린다는 것이 뭘까?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 여기 보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이 돼서 이방인을 제물로 드립니다. 그러면 드리는 것 이게 두 가지 이게 드린다는 것이 뭘까? 이 두 가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것은 바울의 무슨 직분이나 사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럼 이 시대에 세워진 우리 교회가 또 내가 그러면 이 시대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직분을 어떻게 내가 감당해야 될까? 이걸 보자는 나의 직분.
우리가 집사로서, 또 권사로서, 또 목사로서, 또 사모로서 뭐 다양한 우리 직분과 우리가 사역 사명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그러면 이 시대에 어떻게 감당할까? 집사로서 내가 뭘 해야 되지? 내가 장로로서, 권사로서, 목사로서 뭘 해야 되지? 그게 아니라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우리가 해야 될 두 가지 직분, 즉 사명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기서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 첫 번째 이것을 얘기하면 지금 이방인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역할이 누가 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말하는 그 당시 구약시대 제사장이 했던 그 역할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직분은 뭐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 즉 하나님 밖에 있었던 그 사람을 어디로 이끄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이끄는 것, 그게 우리의 첫 번째 직분이다. 즉 자기의 직분을 요약하면서 내 직분은 다른 게 아닙니다.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 바깥에 살던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것, 그 하나님께 이끈다는 것을 그 당시 우리가 지난주 우리 그 전규천 목사를 통해서 4시간이 끝나는 레위기 이렇게 보면서 우리 보기 잠깐이지만 성막에 대한 부분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그럼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올 때 그 제물이 첫 번째 들어가는 곳이 어디죠? 문이에요. 문으로 들어가는데, 즉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앞에 속죄제를 선포하고 대속죄를 선포했을 때 사람들이 그 앞에 올 때까지 오는 일은 오기까지 누가 역할 선포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이제 대속죄를 선포하면서 그들을 초청하는 일이죠. 그래서 그 앞에 오는데 바깥쪽에 있던 사람들, 즉 바울은 그 이방인들, 바깥쪽에 있던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 그들이 복음을 듣고 회심을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 자기의 첫 번째 직분이다, 자기의 첫 번째 사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냥 그 앞에 오는 것만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이방인들을 불러와서 회심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거기 보면 제물이 되게 한다는 겁니다. 제물이 된다는 것은 뭐예요? 그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로마서 12장에 나오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자입니다. 즉 그 이방,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초청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오는 것 하는 게 자기 첫 번째 직분이라면, 두 번째 직분은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 그렇게 그들을 이끌고 인도하는 것, 그것이 자기의 두 번째 직분이라는 것. 그래서 이것을 오늘 이 15장, 이 말씀 속에서 15장 16절에 요약해주고 있는데, 이 시간 그 두 가지 직분을 살펴볼 거예요. 그 살펴본 건 뭐냐면 우리가 이 시대에 그 직분을 감당하고 있느냐를 체크해 보는 거지. 첫 번째가 뭐냐면 제사장 직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과 관계없이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그 바깥에 있던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회심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 이게 첫 번째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막 문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PPT를 준비했는데 이제 오늘 본당에서 못하고 여기서 하기 때문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성막 문이 이게 딱 보여져요. 성막 문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 있습니다. 성막 문은 신앙적인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성막 문에서 우리가 보면 무슨 속죄제를 할 때는 무슨 순염소를 이끌고 와라, 번제를 할 때는 송아지와 양을 와라, 화목제 할 때는 소와 순양을 데리고 와라, 이렇게 하잖아요. 끌고 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왔을 때 어떻게 거기에 자기가 안수하는 거예요. 이게 송아지라면 하나님 나의 죄를 대신 누가 해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거기다 기도하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죽어야 되는데 이 송아지가 나를 대신해서 죽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문을 통과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제사장의 역할은 뭐냐면 그들이 그 통과할 수 있도록 초청하는 거예요. 그걸로 이끄는 거예요. 바울은 바로 이방인들,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나는 뭐 괜찮아,
나는 뭐 정직하게 살고 괜찮은 인생을 살았는데 내가 꼭 무슨 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했더니 그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들을 글로 이끌고 와서 하나님 내가 주인이고 나는 하나님이 없이는 안 됩니다는 그렇게 오르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그 일들이 어디서 일어나요? 성막문을 통과하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거를 알지 못했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저 열심히 예식만 드리고 번제 드리고 화목제 드리고 뭐 숙제 뭐 제사만 열심히 드리면 잘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사야 1장 13절에 뭐라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그 성회와 아울러. 성회라는 것은 뭐예요? 번제 드리는 거, 숙제제 드리는 거, 화목제 드리는 거, 그런 제사와 더불어 뭘 하냐고 말씀하시냐면 악을 행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나요? 열심히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어떻게 하나님 그 제사 드릴 것을 보면서 너희들은 그것과 플러스 악을 행한다. 중요한 게 빠졌다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물으로 들어오지 않는 자는 다 절도요 강도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하나 찾을까요? 요한복음 10장 9절. 요한복음 10장 9절 한번 우리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면 영생을 얻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냥 듣는 사람이 좋은 말씀이구나 아니라 뭐냐면 이걸 듣는 사람들은 그전까지 뭐하고 있던 사람이 열심히 하나님의 번제 드리고 화목제 드리고 숙제 드렸던 그런 제사에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또 그걸 많이 듣고 배워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걸 뭘 생각하냐면 성막의 문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사실 내가 거기 보면 내가 문이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 제사 드리러 갈 때, 번제 드리러 갈 때 어디로 담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그 문을 통과해서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야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을 하나 더 찾을까요? 요한복음 10장 1절. 요한복음 10장 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문을 통하여 양의 무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요. 다른 데로 넘어가는 다른 방법으로는 절도요 강도라는 거예요. 여기서 절도요 강도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제대로 이끌지 않는 것. 그것은 뭐예요? 사단이고 마귀라는 거예요. 우리를 속인다는 거예요. 그럴 듯한 것 같지만 이렇게 하면 뭐 이런 방법만 있어 이런 방법도 있지. 아니라는 주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들이 기억하지 않느냐? 그 제사 드리러 갈 때 그 성막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지고서 담을 넘어서 간다든지 아니면 저쪽으로 가깝다고 이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그 문을 통과한 것처럼 이 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어떻게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않으면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라고 말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영혼을 빼앗는 그 사단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성막 즉 이 급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중요한지를 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바울은 나의 그 첫 번째 직분은 다른 게 아니라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 영혼을 그 문을 통과해서 주님을 만나게 하는 그 시작 그 일이 나의 직분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을 우리가 이 문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성막문 하면 이렇게 성막하고 이렇게 딱 단일해 있잖아요. 문은 몇 곳에 있어요. 네? 오직 하나. 그 문이 동쪽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문을 이렇게 성막 담이 이렇게 돼 있으면 동서남북 돼 있으면 이 동쪽에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4개, 12 이스라엘의 12지파인데 3개 지파가 이렇게 동서남북에 이렇게 침치고 있는데 그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 3개, 여기 3개, 여기 3개, 여기 3개 지파가 텐트 치고 있는 거죠. 만약에 편리함으로 따지면 각 지파 앞에 문 하나씩 만들어 놓으면 네? 복잡하지도 않고 이렇게도 들어가고 뭐 바쁘고 일도 나가고 말이죠. 이렇게 하면 뭐 자유로울 수도 있는데 그 이유가 이 말씀 하나님의 목표는 여기까지 예수 그리스도까지 생각하시는 것이죠.
다 그 모든 것 속에 그것을 설명하시려고, 그것을 나중에 알게 하시려고,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뭐 하면 뭔 소리야 모르겠지만 그 전부터 그 하나님께서 항상 이 말씀을 통해서 다 그들에게 알게 모르게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는 게 있는 거예요. 그냥 하시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 모든 설계조차도, 성막의 그 설계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를 염두에 두십니다. 그래서 문 하나 글로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뭐라고?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그래서 천하에 다른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분명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 문만 들어간다는 거예요. 한쪽 문만 들어가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시다. 그러니까 아까 요한복음에 말씀한 10장에 말씀한 것처럼 다른 문으로 들어가면 감독도 절도라는 거예요. 내가 또 그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그 성막을 기억하면서 맞아. 그 문 통과하는 거죠. 근데 그 문은 어떻게 돼요? 큰 문이에요. 큰 문. 성막 이렇게 보면 그 전체가 총 50규빗입니다. 이 동쪽이 전체 길이가 50규빗이야. 한 규빗이 저기고 한 규빗이 45cm에서 50cm 정도 돼요. 한 규빗을. 그럼 50규빗을 50cm로 따진다면 어떻게? 25m예요. 성막으로 따지면 동쪽이 25m예요. 그런데 그쪽에 문이 몇 규빗이냐면 20이에요. 그러니까 총 50이에요. 근데 가운데 20, 그러면 이쪽 15, 15. 그러니까 벽이 15, 15, 가운데 문이 20. 그럼 20이면 어떻게? 10m예요. 문 하나 10m 한번 생각해. 10m짜리 문. 그런 문을 글쎄요. 네. 그러면 문이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막이로 그러니까 문 하나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50m인데 가운데 20m가 문이에요. 그리고 그 가운데 15규빗, 15규빗. 그러니까 문이 큰 문이라는 것이죠.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하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문이 큰 문이라 누구든지 오라는 거예요. 좁아가지고 비좁은 문이 아니야. 내 길은 넓이 하나님의 그 예비하신 문은 넓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님을 찾는 자는 다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 그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지 모를 걸 이게 아니야. 얻는 다예요. 얻는 다. 그게 이미 성막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큰 문이야. 조금 해가지고 누가 먼저 뛰어들어가는 게 아니라 다 10m짜리 문. 누구든지 아무리 등치수 상관없어 그냥 들어갈 수 있다. 모든 웰컴이에요. 모든 웰컴. 그거를 지금 바울은 그걸 통해서 나는 제사장의 직분을 가졌다는 것은 제사장이고 거룩함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걸 초청하는 게 누구든지 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문은 어느 쪽이에요? 어느 쪽에서 동서남북에 그 문은 어디에 설치되어 있어요? 동쪽에 설치되어 있어요. 동쪽 문이라는 거죠. 이것도 하나의 다 색들이 있어서 하는 거예요. 이거 서쪽은 안 하시고 남쪽도 괜찮은데 왜 동쪽일까? 의미가 많지. 뭐 동쪽으로 들어갈 때는 어느 쪽으로 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서쪽을 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서쪽의 의미는 뭐예요? 해가 지는 곳이, 어두운 곳이, 그런 거죠. 그런데 거기 들어갔다가 나올 때는 어디를 보고 나와요? 동쪽을 보고 나와요. 해가 빛나는 곳이, 그것은 시작하는 곳이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 동서남북 찍어가지고 만드신 게 아니라 다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다 담겨져 있어요. 그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시고 내가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 하나하나가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정말 세밀하셔요. 하나도 어떻게 이렇게 근데 이것이 미리 예수님과 미리 만나서 우리 상의해가지고 내가 거기 미리 좀 써봐 뭐 이런 것도 아니고 뭐 선지자들끼리 모여가지고 내가 이렇게 할 때니까 그 다음은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좀 쓰고 그 말라게 좀 이렇게 좀 써줘요. 이게 아니잖아요. 시대는 다 다르고 다 다른 사람인데 어떻게 그게 똑같이 이어지다가 만약에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해놓고서 지나가서 다르게 얘기하면 뭐 하는 거야? 이럴 수 있지만
창세기도 요한계시록까지 똑같이 쫙 흐른다는 것은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감동케 하셨어요. 사람이 그 상황에서 뭐 쓴 것 같지만 그 사람이 쓴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근데 그 문 앞에는 어느 지파가 있었어요? 유다 지파가 있어요. 그 다른 많은 지파들 그 문 앞에 유다 지파를 통해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죠. 그것도 다 의미가 있어요. 하필이면 유다가 서쪽 북쪽에 있을 수 있는데 문 앞이야 하필이면 또 그게 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다 이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미 다 샘플 하시고 다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렇게 돼야 합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어떤 사람이 교회로 이사를 왔는데 교회를 어디 찾지 못해서 고민하고 어떤 사람들은 뭐 요즘 교회 잘 가야 된다고 말하고 말이죠. 어떤 사람들은 어제 집사님 아내가 어느 분을 만났는데 여기서는 가는데 조심해야 된다고 그러고 그런 말한 사람 다니면서 말이야. 그런 사람만 조심하면 돼요. 어쨌든 그 사람이 교회를 찾는데 이게 호텔 가서 거기 순찰하는 경찰한테 물어봐. 딴 사람한테 혹시 여기 추천해줄 교회 있습니까? 그 사람이 찾아가더니 저쪽 교회가 아닌 것 같다. 혹시 그 교회 다니십니까? 아니요. 근데 그 교회가 어떤 줄 알고 그 교회를 추천하십니까? 내가 수년 동안 여기를 이렇게 다니고 가는 건데 주일날 일요일날 예배 끝나고 나올 때 저 교인들은 하나도 웃으면서 나오대. 그러니까 아무래도 다른 데보다는 저 교회가 좋은 것 같아. 들어갈 때는 막 이러고 들어가는데 나올 때 뭐 환해서 나온 거를 봤을 때는 저 교회는 그래도 좋은 교회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자기 감정에서 얘기했대. 우리 자기 교회 얘기하면서. 이 물어보면서 우리 교회는 어떻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채팅통이 저 교회 보는데 들어갈 때 사람들이 이러고 들어가다가 나올 때 반대로 하지는 않기를 들어갈 때 화냈는데 나올 때 어쨌든 그렇게 해서 했다는 것이죠. 홀멜스와 라헬 두 사람이 이러한 그 수치를 계산했어요. 스트레스 수치를 계산했는데 사람들이 가장 큰 스트레스를 그거라고 본대요.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자기 아내나 남편이 사망했을 때 받는 스트레스가 100이라면 100 그러면 이혼이 한 73 정도 된대요. 그리고 감옥에 가는 거 징역하는 게 한 63. 큰 스트레스인가 보죠. 그 다음에 질병을 당하거나 뭐 다치거나 부상당하는 거 53. 그 다음에 은퇴가 43. 그 다음에 어떤 성적인 문제 있잖아요. 뭐 바람나거나 뭐 이런 게 39. 그러면 크진 않네요. 그 다음에 직업을 바꾸는 것도 큰 36. 그 다음에 상사와의 갈등. 그러니까 회사에서 갖는 갈등도 33. 임신도 스트레스인가 봐요. 30. 이사 20. 그 다음에 성탄절이나 명절 같은 그런 거지요. 그런 증후군. 명절도 괜히 성탄절 막 우리나라 명절 같으면 꼭 하면 너 언제 결혼해? 이런 거지. 이런 건데 일 없는 스트레스 20. 이렇대요. 이런 게 이게 사람의 수치 뭐 해보 이렇게 하는데 뭐 이거 사람에 따라 좀 뭐 다를 수 있겠지요. 그래서 총 합계가 200이 넘으면 병들기 시작한대요. 총 합계가. 그리고 총 합계가 300되면 미친대요. 300. 네. 그러니까 모든 걸 다 합친 걸 300 되려면 배우자가 죽고 뭐 병들고 뭐 그거 하고 해야 그렇게 되는데 한꺼번에 옵니다.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성탄절인데 20대인데 이사할 생각이 있어. 그럼 이사할 때 앞으로 이제 어느 걸리니 그럼 20이에요. 40이죠. 거기 이제 몸이 아파. 그러면 53. 거기다 임신한 여인이 만약에 남편까지 이렇다. 그럼 223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한 방에 이렇게 되면 그렇게 되면 근데 이 사람이 이 평화를 위해서 교회를 가는 거죠. 교회 가서 그 안에서 평화를 누리고 회복이 되고 나올 때는 다운이 돼서 나오는 것이 얼마나 교회의 목표고 또 그럴 거였어요. 근데 만약에
교회 갔는데 설교에 스트레스 받고 말이죠. 성도에 스트레스 받아서 220잠이 250대에서 나와. 네? 이런다면 그럴 수도 있어요. 막 그런 막 힘겨움의 교회를 찾아갑니다. 요즘 한국에 뭐 이단의 이야기 나오고 하는 거 보면 시대 역사를 이렇게 봤을 때 이단이 이렇게 창궐하다 많이 나타날 때 역사적에 보면 그때 있었던 교회들이 제 역할을 못했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진짜 사람들이 진짜가 제대로 못하면 짜가들이 많이 있어요. 가짜들이 많이 나타나요. 진짜 역할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보고 뭐가 나타나면 어떻게 그를 손가락질하기 전에 어떻게 해요? 나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시대 교회들이, 이 시대의 목사들이, 이 시대 성도들이 제대로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서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손가락질하고 된다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오죽 갈 곳이 없습니다. 정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찾는데 없으니까 거기라도 가는 거예요. 그 사람 가니까 얼마나 자기를 잘해줘요. 통제요. 상담해주고 자기 얘기 들어주고 말이죠. 상담해준다고 다 가서 되잖아요. 자기 얘기 다 들어주고 이쁘게 생긴 여자애가 자기 얘기 다 들어주는데 거기 안 넘어갈 남자가 어딨어. 자기 얘기 다 들어주는데 딴 데 가더니 뭔 그 소리에 믿음이 없어가지고 이러면 그냥 다 가버리니까 가버리는데 거기 뭔가 얘기하려면 이렇게 버리면 어떻게 목사들 이렇게 버리면 안 가지.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렇게 되는 거니까 정말 교회가 이 시대에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성막문은 어떻게 해요? 문턱이 없어요. 무슨 계단을 넘어가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누구나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요. 거기에는 무슨 직분이 있는 것도 아니고 높은 사람 아직 이름이 없어. 성막문은 문턱이 없다. 누구든지 오라는 것이지. 바로 이 바울은 내게 주신 사명이 이거다. 사람들이 뜻을 전하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길입니다. 그것은 아무나 누구나 올 수 있습니다. 거기에 주님 주시는 그 은혜. 들어갈 때는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들어갈 수 있지만 나올 때는 이러한 해결과 평안이 이곳에 있습니다. 아무나 이곳에는 문턱이 없다. 아무나 오는 것입니다. 이곳에 초청하는 거예요. 둘째로 아까 말한 것처럼 그렇게 온 사람들인데 그 다음에 거룩한 산재물로 살 수 있도록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자기의 직분이라는 거예요. 그냥 교회 불러왔으니까 이제 됐어. 그냥 이 사람들 알아서 하겠지. 이게 아니라 그들은 이제 누굴 보는 거예요? 그들이 자기를 부른 사람을 볼 거 아니에요. 아이들이 누굴 보면서 자라요? 엄마 아빠의 뒷모습을 보고 자라요. 우리 엄마 아빠가 이 문제 속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앞에서 잔소리하는 걸로 따라가지 않아요. 위기 속에서 우리 엄마가 어떻게, 우리 아빠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우리 어머니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고 그의 신앙을 잘할 수밖에 없어요. 문제 앞에서 무릎 꿇는 어머니를 보는데 어떻게 빗나갈수 그 기억 때문에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그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바울은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를 제사장으로 얘기하면서 그럼 내 직분이 뭐냐? 이런 성막문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이제 성소로 들어가면 뭐가 있다고 했죠? 거기 등대가 있죠. 촛대가 있죠. 그 다음에 떡상이 있죠. 성소 안에 뭐가 있어요? 분향단. 이 세 개가 있어요. 그림이 이렇게 있다고 보시고 딱 성소 교회를 이렇게 딱 성소로 딱 들어가면 그 안에 이게 들어오시면 이제 강창희 집사님인데 이제 저쪽이 문이라면 저기가 문이라면 들어오면 이제 강창희 집사님은 이쪽에 거기 이제 등대 촛대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쪽에는 뭐가 있어요? 여기는 떡을 이렇게 담아놓는 떡상이 이렇게 있고 여기는 분향단, 즉 향을 피우면서 기도하는 그 분향단입니다. 그 얘기하면서 자기 직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제사장 직분으로 하는데 내가 해야 될 그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직분자가 해야 될 게 뭐냐면 그 바로 이거예요. 이 떡상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거를 이제 나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요한복음 6장
13절에 6장 35절에 내가 생명의 떡이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걸 통해서 뭐예요? 나를 먹으라 이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속에는 이 성소는 그냥 예전에 이런 성막에 이런 것이 있었다가 아니라 이것이 오늘날 시대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에 있어야 할 것이 뭐냐면 그 세 가지다. 즉 내가 제사장 직분을 가진 내가 이 삶의 삶 속에서 그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어야 할 것이 뭐냐면 그 세 가지예요. 직분자가 감당해야 할 그 세 가지. 첫 번째 떡상, 즉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즉 그 말씀 앞에 늘 말씀으로 그는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읽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묵상해도 되고 아니라 내가 그 앞에 제사장 그 직분을 날마다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거기 있으면 그냥 한번 해놓고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늘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이죠. 그 말씀 묵상하는 거죠. 그 말씀은 그 속은 뭐예요? 그것은 결국은 내 안에 하나님 말씀으로 즉 주님의 임재를 뜻하는 내 안에 그 말씀을 채우는 것이죠. 나를 주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럼 이 촛대는 뭐예요? 항상 꺼지지 않게 이렇게 하는 것이요. 그 불을 붙이는 거예요. 잠시라도 그게 꺼지면 안 돼요. 그 얘기 뭐냐? 내 마음가짐이 어떻게 돼요? 말씀으로 묵상하는 자는 늘 하나님을 잊지 않는 삶을 사는 거예요. 꺼지지 않도록. 그 순간순간 꺼지는 게 바로. 이때는 잠시 한 것에는 또 떨어지면 어떻게 주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경우가 많죠. 불이 꺼지지 말라는 것은 뭐예요? 늘 내 삶 속에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 이 불을 놓치지 마. 즉 주님을 꺼뜨리지 않고. 그것이 우리 직분자의 삶이야. 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분향단은 뭐예요? 여기서 기도를 태우는 거예요. 그 태우는 것은 뭐예요? 다른 게 아니죠. 무슨 기도할 때 연기가 막 아무 때나 이렇게 연기가 어떻게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죠. 이렇게도 갈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럼 그 기도가 뭐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어떠한 순간순간 어떻게 기도는 뭐 이렇게만 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러한 방식으로 늘 내 삶은 기도하는 삶의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즉 우리의 삶이 세 가지를 놓지 말라는 거예요. 직분자가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내 안에 채우는 것, 그 다음에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하나님 믿지 않는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늘 우리 안에서 주님을 기억하는 삶. 그러면서 내 기도가 내 마음이 늘 마음이 하나님께 울려갈 수 있는 분향단의 마음처럼 주님 내 상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내 모습이 이렇습니다. 끊임없이 내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이것을 어떻게 눈을 떠서 눈을 감을 때까지 이것은 쉬지 않는 것이지. 그러니까 늘 하나님께서 그 문제는 어떻게 했냐면 그 이 떡상도 그렇고 뭐 분향단도 그렇고 뭐 촛대도 그렇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끝까지 놓치지 않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가능하냐 이거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촛대가 꺼지지 않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이거 쉽지 않죠.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 늘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이 되냐면 하나님 말씀을 늘 먹는 사람. 하나님을 늘 말씀을 먹는 사람은 그렇게 되게 만드십니다. 우리가 세상의 음식도 먹지 않으면 지치잖아요. 어떤 분 한 끼 안 먹어도 힘들고 막 이러는데 손이 떨리는 분도 있잖아요. 한 끼만 안 먹어도. 근데 뭔가 하려면 일단은 먹어야지. 밥심이 밥이 힘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마찬가지죠. 우리가 생명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그 직분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나는 그렇게 안 하면서 어떤 사람을 이끌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내가 이 제사장의 직분을 하면서 나는 먼저 날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묵상을 간다는 다시 자기의 다짐이에요. 내가 이 당시 로마 교회를 생각하면서 내가 다시 나의 직분을 생각하면서 고백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겠다고 지금 다시 다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먹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 사람은 어떻게 말씀을 늘 채우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놓치지 않기 때문에 불이 꺼지지 않고 그 하나님 말씀을 가득 채운 사람은 하나님 앞에 늘 내 마음을 올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끊어질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이 성소는 바로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 신앙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교회 와서 뭐 찬송을 하고 설교를 하고 뭐 다음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이 그런 걸 늘 가득 채워서 예배를 드리고 내 삶 속에 살 때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죠. 끝을 냈습니다. 바울은 지금 두 가지 얘기한 거예요. 내가 자기의 그 사명을 요약하면서 두 가지 때 한 가지는 내가 이방인들, 즉 주님과 주님을 알지 못한 분들을 주님께로 이끄는 것이 나의 직분입니다. 그건 자기의 중요한 직분이라는. 두 번째는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께로 이끈 그 사람들을 그냥 이끌었으니까 알아서 신앙생활해가 아니라 그들을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제사장, 하나님의 사람으로 헌신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야 되는데 그렇게 이끌리면 어떻게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내가 그렇게 살고 그런 삶을 또 알려줘야 되는데 그 삶을 따라야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것이고 내 삶을 끊임없이 내 삶을 하나님께 분양하듯 올려드리는 것.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올 한해 더욱더 이렇게 든든히 세워 직분을 잘 감당함으로 든든히 세워져가는 복된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먼저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내가 맡겨주신 직분이 내게 있습니다. 그 직분 잘 감당할 수 있도록